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는 복된 날 되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과 가증한 행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든든히 서는 것은 정치적 역량과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견고히 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고 그들의 순종을 키우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을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여러분,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잡해진 이유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절대로 신앙은 복잡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인생을,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 하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고 삶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더욱더 삶이 단순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보내고 자신들이 정복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러 성읍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거주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여러 민족들 중에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가증한 방식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주해온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만 죽이셨을까요? 다 죽이시지. 다 하나님 법을 알지 못하고 다 자기들의 신을 섬겼는데 왜 다 안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부만 죽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죠.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모두 다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그 땅의 진실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들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비신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고 열방의 하나님께 돌아와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업적을 이뤄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일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위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권력자도 부자도 때가 되어지면 다 이 땅에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갈망하시는 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 하심을 비신자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이주민들 중에 몇 사람이 사자들에게 죽는 일이 발생하자 어떻게 합니까?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사자들에 의해서 몇 사람이 죽은 사건을 아수르 왕에게 보고한 신하는 대단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관점과 감각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사고가 어쩌다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사고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몇 사람을 죽인 것은 그 당시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그냥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건으로, 당연한 사건으로, 자연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한 것이다 라고 아수르 왕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그 땅 신 알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지도자가 그 땅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사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국방력, 그저 경제력, 그저 외교력,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급급했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그 땅 가운데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헤맸습니다. 자기들이 도와달라고 많은 돈을 주었던 아수르, 그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건도 단순한 사건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연한 사건 없습니다. 당연한 사건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사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는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관점으로 사건을 보고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마시고 그 사건 그 자체를 그대로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해석도 어떠한 편견도 그 안에 추가하지 마시고 오직 그 사건 팩트 있는 그대로 그 사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그 사건에 대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해석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바라보시고 그 일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해석은 나 혼자 상상으로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물어보는 거죠. 성령님,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입니까? 끊임없이 기도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느끼고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어떠한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그 땅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 사건 그대로 바라보고 이럴 때는 우리가 아수르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늘 그렇게만 아주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가지 관점을 항상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청에 따라 아수르 왕은 끌려온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제사장은 베델에 정착해 살면서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시에 자기네들 신들도 함께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이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사마리아는 종교 혼합주의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도 섬김으로 다신주의와 혼합주의가 되어버렸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신주의와 혼합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다신주의와 혼합주의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우상입니다. 바로 자신을 섬기는 게 혼합주의와 다신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보세요. 29절의 말씀 보시면 자기의 신상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32절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33절에 자기의 신들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왜 우상 섬깁니까? 복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우상이 나에게 그러한 복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조각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각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자아, 에고이즘, 자아가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아를 죽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의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자아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을 때만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입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이다. 아직도 너희들에게는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너희들은 멀었다. 내가 너희들이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말한다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달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간 그 길을 그분처럼 순종하고, 그분처럼 섬기는, 그분처럼 영혼 구원하고, 그분처럼 기도하고, 그분처럼 치유하고, 그분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